1973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중심가에 있는 크레디트 반켄 은행에 기관 단총을 든 강도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강도는 순식간에 은행을 장악하고 4명의 인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폭 3m, 길이 4m도 채 되지 않은 비좁고 깜깜한 금고에 지하 금고에 그들을 가뒀어요. 무려 6일 동안이나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인질들에게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6일의 시간이었겠죠. 마침내 6일째 되던 날, 밖에서 포위하고 있던 경찰이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고 체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경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을 박살냈습니다. 지옥 같던 6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린 직후 경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질들이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 달려온 경찰을 향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경찰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을 든 강도들을 보호하겠다며 인질 중인 한 명, 크레스틴 엠마크는 경찰들의 총구 앞에 인간 방패로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되고 인질들은 그 체포된 범인들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재판이 열렸는데 인질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을 납치한 강도들에게 단 한마디도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납치했던 강도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까지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가해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참담한 정신적 질환,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6일 동안요, 인질들의 생사 여탈권은 강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먹다가 빵 부스러기 하나를 줬어요. 인질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은혜였죠. 강도들이 묶여있던 줄을 느슨하게 조금만 풀어줬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구원이었죠. 그들은 그 좁은 감옥에서 강도들이 만든 규칙에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길들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눈에는 수류탄을 터뜨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보였을까요? 경찰들은 실제 구원자죠. 하지만 강도들에게 이미 동화되어 버린 인질들에게는 경찰은 자신들이 길들여진 그 세계를 파괴하는 침입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 온 질서에 길들여진 우리 역시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길 걸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내 커리어, 내 자녀의 대학 입시, 내 은퇴 후의 노후 대책이라는 견고한 금고문을 단숨에 뜯어내고 하나님이 급진적이고 주권적인 통치를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제적으로 이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으로 덮쳐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익숙한 제 습관들, 내가 타협해온 적당한 종교적 생활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진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강제적이고 급진적인 침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기만적이고 끔찍한 영적 민낯을 들고 본문의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지껏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낭만적인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탄하게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고 노을 지는 등판에서 멋지게 신랑과 신부가 상봉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사역의 단골 멘트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가로운 연애담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아니라 철저한 무기력과 죽음에 길들여진 인간의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경건한 신앙적 언어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탐욕을 지켜내려는 영적 사기꾼 라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며 죽음을 배회하고 있는 이삭, 그리고 그 팽팽한 교착점을 깨트리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50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창세기 24장 50절 제가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가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게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는지 그 추악한 이면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어요. 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50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누가 먼저 하죠? 오라빈 라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아버지 부두엘보다. 라반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라반은 우물가에서 있던 동생 리브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미친 듯이 우물가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왜 달려갔습니까? 성경은 라반이 뛰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건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누이의 손 목걸이를 보고, 여러분, 라반의 시선은 어디 꽂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동생의 코와 귀에 걸려있던 금붙이,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돈. 여러분, 이후 야곱의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돈에 미쳐있는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라반과 그의 가족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적인 순종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면 우리 집안에 엄청난 이익이 떨어지겠구나. 바로 지창금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적인 포장지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 54절도 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었으니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신부를 데리고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급하게 제동을 걸죠.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진 않아요. 오히려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순종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자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이에요. 결혼시키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며칠만, 딱 열흘만 있다가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열흘만 있다가 보내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낼 때 애틋한 마음 때문에 아쉬워서 열흘 있다가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족장 가문의 결혼은요, 철저한 경제적인 거래가 수반되었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종처럼 낙타 10마리에 엄청난 보물을 싣고 온 VIP 손님을 집에 오래 머물게 하면 할수록 신부의 가족들이 얻어낼 수 있는 부수적인 선물과 경제적인 유익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흘은 단순한 이별의 준비 기간이 아니라 종이 가져온 부를 최대한 더 뽑아내거나 더 즐기기 위한 노련한 협상 카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이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건 더 끔찍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열흘이라는 기간, 이 열흘은요, 하나님의 급진적인 부르심과 명령을 나의 사정 안에 끌어들여서 길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돌아봤습니까? 그곳에서 이룬 나의 부가 있었거든요. 나를 지켜주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던 그 익숙한 시간과 공간을 놓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훨씬 배불렀다. 여러분, 그들은 당장 눈앞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겨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유익들이 먼저 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이라는 핑계로 호도하잖아요. 자녀 입시나 시험을 앞뒀을 때 주일 성수마저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오늘 라반이 요구한 열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열흘은 무엇입니까? 그 열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열흘, 나의 이득을 위한 열흘, 어쩌면 나의 이득 안에 감추어둔, 숨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열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될 열흘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인간의 탐욕과 핑계가 빚어낸 이 긴장감 속에서 리브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들은 발언권이 없었죠. 여성은 가문에서 수동적이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가려느냐? 라반을 위시한 가족들의 바람은 어땠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답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하죠.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가겠다고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깍지고 있는 이 열흘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끊임없이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요, 결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겠나이다라며 단번에 일어서는 사람만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단하고 길을 떠난 리브가가, 그 리브가가 마주하게 될 신랑 이삭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 63절 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어떠해 보입니까? 어떠해 보이세요?
이삭,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대요. 상상해 봅시다. 붉은 저녁 노을이 있는 고요한 들판입니다. 이삭이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영적 거장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묵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수아흐. 이 단어는요, 경건하게 큐티를 하거나 조용하게 사색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져 탄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트라우마와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 때문에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꽁꽁 묶고 칼로 찌르려고 했던 끔찍한 기억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수아흐.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될 구속사의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언약의 당사자조차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깊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태, 수아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해서 침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가 죽음의 그늘 아래 배회하던 신랑 이삭을 발견하게 되죠. 64절입니다. 자,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상하게, 아름답게 천천히 내려올 것 같죠. 그런데 이때 내려,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추락하다, 곤두박질치다, 땅에 몸을 맹렬하게 내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교양 있게 천천히 낙타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800km를 단숨에 달려온 신부가 죽어가는 신랑을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낙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마치 액션 스타처럼 던진 거예요. 수동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들판을 맴도던 이삭의 수아흐,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리브가의 나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 도저히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배회하고 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존재를 내던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폭력적일 만큼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밴드 하나 붙여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의 삶에 맹렬하게 낙타에서 뛰어내리듯 개입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옛자를 완전히 파괴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충격적인 영적 민낯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는 라반의 열흘이죠. 열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짓눌려 들판을 서성이고 있는 이삭의 철저한 무기력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바로 11장이죠.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다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의 심장이 멈추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연하셨어요. 라반의 열흘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일은 다 끝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었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살려보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부패되어 버린 상태. 바로 들판에 배회하며 죽어가던 이삭과 같은 절망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등을 도닥이면서 힘내.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너희들만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며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고 있는 그 시커먼 동굴의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무덤에 갇힌 자를 무덤 밖으로 끄집어내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7절이 이 위대한 진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어졌습니까? 이삭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헛헛하고 우울했는데 젊고 예쁜 새 아내가 들어오니 마침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67절에서 사라의 장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라의 장막 어떤 곳입니까? 사라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아무 여자에게서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날 자만이 언약의 씨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단순한 족장의 아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구속사의 첫 번째 어머니였어요. 따라서 그녀가 거처하고 있고 다스렸던 사라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장막이 텅 비었습니다. 언약이 단절된 것이죠. 여러분, 사라의 장막은 단순히 엄마의 채취가 남은 그리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져 버린 끔찍한 무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게 새로 지은 신혼방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빈 장막, 무덤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 위로받고 내 텅 빈 지갑을 채워주고 내 삶의 문제를 조금 적당히 해결해서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의 텅 빈 장막, 내 삶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이 무덤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낯선 생명이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에 성취해 내시고야만은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딱 열흘만 밀어주십시오라는 라반, 깊은 상처 때문에 무기력하게 이삭 들판을 서성이던 이삭,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요. 하늘을 찢고 들어온 맹렬한 은혜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리브가처럼 지체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고동치는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 속으로 오늘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